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 오늘도 소망중창단의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인생이라는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소망 소사이어티의 웰빙 나눔과 웰에이징 봉사, 그리고 웰다잉 교육은 각각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웰빙 나눔. 웰빙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편안함과 행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자세를 웰빙으로 봤습니다. 올바로 살아가는 자세 속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한 나눔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만들어가는 것,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소망은 아프리카 차드를 향한 사랑을 시작으로 나눔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차드에서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일은 소망 우물입니다. 차드 주민들이 마을 근처에 있는 강에서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마시며 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고 또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수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드에서의 우물 하나는 인근 마을 주민 4천여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소망 우물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은 약 3,500달러입니다. 이 금액에는 5년 동안의 관리 및 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지난 2010년부터 차드 우물 파기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망 소사이어티는 차드에 589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올바른 사회는 오직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48,000달러면 한 마을에 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9번째 학교가 완공되어 약 350명에서 많게는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번째의 학교 건축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크리스천 미션 학교도 만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소망학교 프로젝트는 여러 후원자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모여 불안한 미래를 품고 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꿈과 희망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차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서 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장학결연입니다. 차드 지역사회의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보통 아동 결연 사업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중심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가정 결연 사업은 가장이 경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업을 알선하여 가장이 계속 일하며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한 가정이 한 달에 30달러씩 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드의 한 가장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웰 에이징 봉사. 소망 소사이어티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가는 것 중 하나는 웰 에이징, 바르게 늙어가자는 것, 즉 바르게 나이 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와 시선, 혼자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봉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보다 나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고등학생부터 시니어를 포함 자원봉사 활동을 할 사람들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봉사자들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교육에서부터 다양한 사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합니다. 서류 정리, 회원 관리, 도서실 정리, 사무실 정리, 소망지 발송 등 사무실 운영을 돕는 일부터 각종 행사 때마다 행사장 및 자리 안내와 주차 안내, 접수, 파워포인트 제작, 동영상 제작 등 음향 및 시설 점검, 사진 촬영 등 단순 작업에서부터 전문적인 작업까지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연습부터 공연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아 성취와 봉사를 함께 채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소망 중창단입니다. 최근에는 어두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이 평상시 즐겨 듣던 음악으로 연주하며 고인의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채우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조가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서로 웃고 노래하는 가운데 기쁨과 힐링을 느끼는 봉사로도 유명합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사람들이 중창단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목소리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며 소망을 심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뿐 아니라 즐거움,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현재 80여 명의 한인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 크레딧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를 다른 이들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성인들이어서 더욱 소중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자들도 환영합니다. 자원봉사자 내부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웰다잉 교육, 바르게 죽음을 맞자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죽음이란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분야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웰다잉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듯 죽음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이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웰다잉만이 아니라 웰빙과 웰에이징의 영역까지 세미나와 정기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나 교회, 성당, 양로원, 노인회 등의 요청을 받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주로 전하는 것은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소망 유언서의 필요성을 알리고 호스피스 교육, 장기 및 시신 기증, 장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며 의미 있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유언서 쓰기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사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유족들의 혼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절차로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 환자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치매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병증으로 떨어뜨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짐을 지워준다는 의미에서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고 알려진 치매,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치매의 발전을 늦출 수 있는지,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간호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1대1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소망 케어 교실과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이고 제목은 사랑은 비합리적이다입니다. 2022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합리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라. 영어로 Irrational Love, Taking Romeo and Juliet Seriously, 그런 제목의 소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리저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나타샤 맥키버 교수가 쓴 소논문입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원수 집안의 남녀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스토리 아닙니까?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만은, 이 비극적인 사랑을 분석하면서 맥키버 박사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란 논리나 당위성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사랑은 그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참 귀한 그런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나 계산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사랑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장거리 전화 비용이 제법 나올 때 남녀가 장거리 전화를 1시간씩 이상 하는 경우를 봅니다. 들어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어제도 했던 이야기. 일부러 요약할 이야기를 왜 1시간 동안 비싼 요금 물어가면서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계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 중에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6년도에 왕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미국의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여자가 미세스 심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얼굴이 길쭉하고 깡상마른, 더구나 이 여자는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입니다. 아직도 한 차례 이혼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세스 심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그 반면에 에드워드 8세는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참 좋은 그런 남자이죠. 또한 패셔니스트로서 당시 문여성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잘생긴 남자하고 그렇게 잘나지 아니한 미세스 심슨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영국 황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주장합니다. 결국은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너가 가진 왕위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에드워드 8세는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왕위를 내려놓고 불란서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단 한 명의 하객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전체 하객 숫자가 16명, 그것도 기자 5명을 포함해서 16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에드워드가 이와 같이 무모한 사랑을 선택한 것일까요? I don't know.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합리적인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비계산적이며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바르게 한다면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사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때 참된 사랑이 주는 열매가 있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스탑할 때까지 그 사랑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고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확신할 때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최악의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포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나오십니다. 건져내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컨벤셔널한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두 번째로 선제적입니다. 항상 먼저 시작하신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sacrificial.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냥 말로만 I love you, I love you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3월 31일은 부활절, 이스터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사건을 기리며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안겨준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현대에도 우리의 삶과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선사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자 소망입니다. 또한 부활절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하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LA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두고 있는 소망 소사이어티의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은 내셔널 헬스케어 디시전 데이로 미전역에서 사전 의료 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를 장려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의료 결정이 필요한 분의 의중을 알지 못해 당황하고 또 가족 간 감정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사전 의료 지시서 쓰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희망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축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안고 우리의 삶도 더 밝고 희망찬 길을 걸어가길 바라며 부활절의 기쁨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